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빼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은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제가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지명인 데가는 원어로 10을 말하고 볼리는 원어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말 그대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곳이며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방 지역이고 또 좀 전에 설명드린 데가볼리도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겼던 곳이었고 데가볼리에서는 헬라의 신들 곧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데미 등의 우상을 섬기던 곳이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직전 말씀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도 두로 근방의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역이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남동쪽인 이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먹고 말 더듬는 이중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듣고 싶어도 잘 듣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니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칭할 때에 귀머거리롱 그리고 벙어리 자를 써서 농아라고 부르죠. 이 농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실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 농아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농아를 위한 배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자유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또 멸시와 천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특별하게 대해 주셨을 때에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편했을 것이며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이 농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따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데 특이한 제스처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얹지 않고도 예수님의 단순한 의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을 것이며 또 손만 얹기만 하셨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자신의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는 행위는 청각의 회복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댄 그 행위는 그의 언어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의 특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는 있지만 듣지는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농아이지요. 아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외적인 행동이 그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는 데에 더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와 입이 치유되리라는 것을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아람어로 열려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고대 중동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쓰이던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언어도 아람어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잘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잘 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람어와 히브리어 모두에 능통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신 것은 어떠한 특별한 마법적이고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신 것이 아니라 열려라 라고 단순하게 외치신 이 농아의 귀와 입이 열리라는 선포이자 명령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농아는 그 즉시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기능이 다 회복이 되었죠. 7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러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만 치유가 되었다라고 해도 엄청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의학 기술이나 어떤 기술이 없었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병을 동시에 모두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게다가 사람의 의술이나 의학이 그러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유이자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심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요.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어눌한 자가 치유받을 때에 주위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단순히 자신이 행하신 그 기적이 잘못 소문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는 대적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를 죽이고자 마음먹고 있었으니,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더 주변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아직 남으신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듣더라도 기껏해야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정도로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와 또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농아를 고쳐주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체적인 고통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본문 안에서는 34절에 등장하는데요.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탄식하다라는 그 오테나조라고 하는 원어는 바울 서신에는 3번 나오지만 복음서에는 여기서 유일하게 처음 한 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단순하게 환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볼 때, 연민의 감정이 솟아날 때 탄식하다라는 것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한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내뱉는 탄식을 나타내기 위할 때에만 이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실 때 그냥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또한 입과 귀는 누군가 소통할 때 언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농화를 고쳐주셨을 때에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소통과 제약이 있는 데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치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리고 또 말하게 한다에는 동일한 단어인 포이에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다, 창조하시다, 창조하다 라고 하는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사용되는 그 헬라어 원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매우 좋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러한 그 고백을 이방인들의 입에서 당시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의 입에서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5장 5절에서도 이 사건을 예언하는 듯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즉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날에 보여주실 재창조와 회복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에게 듣고 또 반응하는 자에게 참된 영적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입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와 입이 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와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또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인 지각이 열려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와 입이 닫혀 있었던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주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탄식하시며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고 또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전파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말할 수 없었던 자에게 그저 무한한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조건 없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입이 다시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찬양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개인의 화급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놀라우신 은혜, 전적이신 그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 그런 어떠한 선함도 우리 안에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과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자유하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능력을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러가지 상황과 사정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닫혀있는 모든 상황들이 있다면,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외마디 선포처럼 에바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다시금 자유롭게 교제하며 그 답답한 마음들이 열려지고 그 답답했던 귀와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또 구하고 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